아버지, 편안하게 우리가 잠잘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멘. 아침 행복하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 날개 및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키실 줄 아니 겁 없이 평안히 거하리이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찬미로 저희가 불렀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날개 밑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가 가끔 잊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음,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실 줄 알지만 저희 작은 믿음이 자꾸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편안하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멘. 저희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모두 우리의 아픈 마음, 아픈 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생활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또 저희의 힐탐 모든 식구들, 제일 어르신부터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라 믿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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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12절이 시작되는데요. 아이는 보존되고 하늘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보호되어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추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heavens, 복수로 사용됐는데요. 이 12장 12절 외에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은 모두가 다 단수입니다. 여기에서만 복수로 사용됐어요.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새가 나르고 별이 있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리고 이 지구처럼 또 다른 세계에 창조된 그 세계의 하늘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세계라고 표현되는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있는 하늘, 그리고 우주 거미들 있는 그 사람들, 그 하늘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결정되었고요.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하늘 존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 큰 기쁨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사단이 하늘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우주에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됐어요. 이 지구에만 머물고 지구에만 제한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마귀가 추방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 땅과 바다는 사람이나 식물계, 동물계를 총망라한 지구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제 제한된 사탄의 활동 범위와 그 보편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이 사탄이 화를 내면서 분을 내어 이 땅으로 가게 되었는가? 첫째는 하늘에서 전쟁에 패배해서 추방당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지구에 대한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기 때문이고, 셋째는 무엇 때문입니까? 12장 12절에 뭐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뭐 3대0, 4대0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승패가 결정났기 때문에 3대0으로 4대0으로 지고 있는 그 팀이 게임을 포기할까요? 더 열심히 해서 이기려고 그러지. 게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라도 한 골이라도 넣고 지더라도 한 골이라도 넣기 위해서 휘슬이 불릴 때까지 아주 더 열심히 뛰는 경우가 있죠. 바로 사탄이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결과 승패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결판이 났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봤었던 10절에 이미 그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는 나타났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십자가 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게 사탄의 남은 때예요. 그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단지 몇이라도 더 멸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참소하는 일도 이제는 끝났습니까? 네. 참소하는 일도 끝났어요. 법정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고발했었는데요. 아니, 지금까지는 사탄이 고발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참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 그래서 더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점점 더 아까운 대로 침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최후의 발악의 모습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모체가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신약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은요, 하늘에서 용이 활동할 때는 사탄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용이 활동을 하면 사탄이 내세운 인간 대리자들입니다. 제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갖가지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사탄이 이 지상에 세운 인간 대리자들을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용은 로마 제국과 또 배교한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탄의 대리자인 로마 제국과 이교 로마와 기독교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남자는 누구죠? 예수님. 이 남자는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지만 이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12장 7절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6년 망한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작은 뿔인 교황 로마가 중세기 동안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장면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교회에게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진 경우. 어느 경우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판.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지상생애의 탄생부터 생애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남자에게 분노했었던 그 분노가 이제는 여자에게로 가게 되고요. 그 여자에게 가하는 핍박을 남자는 곧 자기에게 가하는 핍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목 세계에서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조폭 세계에서 자신의 동생이 어디 가서 맞으면 그 형이 가만히 놔둡니까? 동생을 때린 사람은 복수하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동생을 보호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를 향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곧 하나님께 하는 핍박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나 몰라라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를 향해서 박해하니까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두 날개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아갔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팍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여자는 핍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서 그를 보호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모세가 회상하면서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했죠.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독수리의 그 날개치는 날개 위에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11장에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했어요. 왜 어지럽게 하죠?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려면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까? 가만히 놔둬야지. 위험, 그 정신 차리고 그 저- 사람 예? 이- 이웃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험을 나타내시는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지럽게 하고 새끼들에 의해 너풀거리나요? 새끼들이 없는 것 같이 하려고. 새끼들이 없는 것 같이 하려고. 음, 그게 아니고요.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힘을 얻어. 새끼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됐다. 이 새끼들이 언제까지든지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새끼가 날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요, 그 거친 나무 가시 이런 것들을 막 물어다가 밑에다 깔고 위에다는 부드러운 거 그리고 새 깃털 같은 거를 쫙 깔아가지고 포근하게 만들죠. 포근하게 있는 곳에서 어미가 먹여주는 물고 오는 이 먹이를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이 어미는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가시, 거친 것,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어쩔 수 없이 그 보금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가면 이 새끼가 이제 처음으로 날개짓을 하는데 잘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파드덕거리지만 결국은 추락해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추락하면 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밑에 가서 바다요. 쏜살같이 슉 내려가서 자기의 날개 등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이 사탄,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지상 대리자들의 핍박과 고통, 이것도요, 다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정말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에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 그런 핍박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너풀거린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은 마치 독수리의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운행하신다라는 단어하고 여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너풀거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고 아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그러면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용의 정면 공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과 배교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도망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 그것은 우리 이 앞에 몇 절에 나왔죠? 6절에 나오는 1260일 동안 6절과 14절은 평행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60일의 다른 표현이었고 그것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중세 암흑 시대에 불같은 시련과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그들을 피신시키시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고통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아까 그 베드로가 이 사단이 뭐같이 이렇게 택하신 자라도 공격한다 그랬어요? 동물로 비유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독수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로도 미혹하기 위하여 자기네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 그래서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용호상박이라는 표현 있죠? 짐승의 왕 사자하고 새의 왕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하고? 수리가 이거 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정말 서로 막사막한데 독수리가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자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무섭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공격은 속수무책.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피신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사자 같은 용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으신다는 것. 아멘. 그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거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고통과 박해, 시련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멘.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멘. 첫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이 아침에 배웠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아멘. 저희 모두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손들과 또 이웃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남은 백성들 위해 오늘도 넘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멘.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을 솟아 나르며 주의 오심을 외치는 아멘.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